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 그 신인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신인협력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잘 남아있을 줄 압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00%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이 성자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쓰죠.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인데요. 이 과정은 신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오늘 서울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서울에 저 가기 싫어요.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모습을 본받아 갈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두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두 목사님인데 이 두 목사님을 갖다가 담임 목사 두 사람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라는데 이 두 사람도 순종했고 안디옥 교회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이것을 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인 협력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도 보통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은혜가 강이 되어서 도도하게 흐르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그냥 그 강변에서, 은혜의 강변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도 하고 막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그러는데 나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 할 때 아멘하고 즉시로 호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 신인 협력입니다. 지난주까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데는 다른 또 하나의 필요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입니다. 형제 자매, 교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 6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얼마 전에 TV에서 강철부대 1, 2 이래가지고 예능 특수부대 이제 제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벌이는 그 예능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나는 군대 체질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조국이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손해라고 생각. 참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해병대 수색대나 UDT 같은 이런 부대는 바다에서 적군과 싸우는 부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바로 IBS라는 굉장히 그 무거운 고무보트입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안 만져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바닥은 철판이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무겁겠어요. 보니까 그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인데도 이 어깨 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막 주저앉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이 엄청난 무게의 IBS를 능수능란하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막 장난감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 그래야 되니까 별별 훈련을 다 합니다. 머리 위에 이곳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바다 위에 띄워놓고 빨리 올라타가지고 그냥 노젓는 시합도 하고, 심지어는 벌칙을 주는데 점심을 그냥 IBS를 머리에 이고 그 노에다가 밥을 얹어가지고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장난감 다루듯이 그 특수부대원들이 그렇게 잘 하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전투장비인데 이거는 한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운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다 함께,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발을 다쳤다 혹은 나는 힘이 이제 딸린다 해가지고 힘을 내지 못하면은 대부분의 그냥 그게 기울어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죠.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 2절에 있는 짐은 바로 그런 짐인데 2절에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 짐이 있죠. 5절에도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거기에도 짐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같은 짐인데, 짐이라는 말인데 원어는 사실 다른 말이에요. 2절에 있는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화물이에요, 화물. 말하자면 이 IBS와 같은 그런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짐은 그게 아니고 개인이 휴대하는 조그마한 가벼운 개인용 짐입니다. 2절에 여기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 있죠. 이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힘이 빠졌다, 내가 어디 다쳤다, 내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짐지는 데서 빠지게 되면 내가 지는 그 분량만큼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요? 남아있는 다른 사람한테 그 짐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교인이라면,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면 그건 아직도 초신자니까 우리가 빨리 세례 받으세요, 정상적인 기독교인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요 기본적인 교회 교인 정회원입니다. 정회원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내가 꼭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합쳐야 될 그 힘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될 때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만약에 그 IBS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힘을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막 그 보트가 빙빙 돌더라고. 똑같이 힘을 내야 되는데 빙빙 돌고 제자리에 있는다든지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짐을 나누어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공동체 일을 잘
참여하고 잘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가 같이 짊어져야 될 짐이 이 무거운 짐인데 이 무거운 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을 때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형제가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죄를 문제 삼는 구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내가 잘 아는 어떤 형제 자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주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죠. 개인주의 시대라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남의 죄를 알아요.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개인주의 시대에는 무엇이 미덕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미덕이죠.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다른 형제나 자매가 알더라도 그냥 지나가 주는 게 내한테 잘해주는 걸로 그렇게 일반 상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을 규범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라 하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형제의 죄를 내가 목격했을 때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죄를 가가지고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게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함께 지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이걸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 형제의 죄를 개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 그랬죠? 그 형제는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가 지은 죄는 이 공동체, 예수님 몸 전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달려가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내가 짓는 죄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나한테 오더니 형제 이러면서 내 죄를 문제 삼네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내가? 화를 벌컥 내야 되겠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정말 서민 아파트 중에 서민 아파트였는데 하루는 밖에 나가는데 막 어떤 남자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 와이프를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서 이거 막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달려들어서 말리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때리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려야 되겠죠. 저는 그때 너무 겁이 나서 못 말렸어요. 너무 겁 나가지고 맞을까 봐. 어떤 형제가 내가 짓는 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네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형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고마워요. 안 그래도 나도 좀 이 죄를 좀 이겼으면 하는데 형제님 나에게 좀 기도로 거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죄를 바로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개 길을 잡다가 물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잘 순응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을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월이 좀 흐르겠지만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온유한 사람이 가서 형제의 죄를 이렇게 고쳐주는 데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이 온유라는 성품을 종교개혁자 그 말틴 루터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마음. 저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키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거는 뭐 루터가 말한 거 보면 동서양이 똑같은가 봐. 남자들은 좀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품어주기보다는 혼내키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자식이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저놈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러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 자식도 아마도 재판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마도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착해서 저런 죄 지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품어줘요. 무조건적으로. 세상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을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아이의 편이 돼주고 하는 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그런 사람이 죄진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고쳐줄 수 있지. 그냥 막 무턱대고 쫓아가가지고 저거 뭐 고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갔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 현장,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온 사람이에요. 진짜 온 동네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인데 온 동네 그 큰 대도시에 이 여자가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끌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이 여자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어 왔습니다. 율법에는 모세는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땅바닥에 뭔가 쓰면서 그냥 땅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재촉을 했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만에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 너 그럴 수 있어? 이가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을 품어줘요. 따뜻한 몸. 정말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품어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 중에 형제의 죄를 발견하면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이잖아요. 유혹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유혹이 오면은 너나 나나 막 대부분 다 넘어가는 게 유혹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래요. 그런데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폭발한 거예요. 화를 불같이 내면서 모세가 너희들 이리 와 그래야죠. 백성들 전부 다 여기 반석 있는 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때리면서 성이 불같이 나가지고 반석을 때렸어요. 때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이 불같이 나가지고 막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다 이리 와. 내가 물 줄게. 그러면서 반석을 친 겁니다. 그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 건너갈 땅이니까 이 높은 산에서 봐라.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다 저 땅끝까지 보고 난 뒤에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너 머리바 물가에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같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 다윗같이 경건한 자가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는 데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않아요. 다윗 왕이기 때문에 뭐 잘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혹독하게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1등 제자입니다. 말하자면은 학생으로 치자면은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항상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장 믿음직하게 보이는 그 수제자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저러지 않아. 이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과대망상에 걸리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과대망상. 나 자신에 대해서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뒤쪽 편에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러지 않지. 그래.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대망상이래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인간이 나는 저러지 않지. 이렇게 말하니까 과대망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공동번역이 상당히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옆집에서 불이 나면은 옆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도 똑같은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야 돼요. 형제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럴 일이 없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내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은 공동번역이 잘 말하고 있죠.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러지 않지 하고 우쭐대거나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가 죄 지을 때 나는 저러지 않아. 이런 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도
저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죄 안 짓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 짐은 아까 말했던 IBS와 같은 굉장히 큰 화물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짐입니다. 군대로 말하자면은 총 같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자기 개인 총이 있죠.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이 총을 나누어주고 난 뒤에 이 총을 애인과 같이 생각해라 이러잖아요. 저 군대 안 갔다 왔는 사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하지만 제 군대 경험 딱 1년은 했습니다. 학군단을 했으니까. 제 완전히 군대 체질이라니까요. 그런데 조국이 저를 받아주지 않아서 군 경험을 그 정도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내 개인 총인데 제대할 때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내 개인 총인데 이거를 사격하고 난 뒤에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총기 수입을 잘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죠. 저 지금도 생각나는데 54단 가가지고 제가 훈련 받을 때였는데 우리 학군단 훈련했어요. 방학 때. 제가 그때 대금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찾는데 막 그냥 포복도 하고 뭐도 하고 한참 후에 보니까 제 옆구리에 찾던 대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잘 넘어갔어요. 그 참 지금도 참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각자 자기의 짐이 있는데 자기한테 배당된 그 짐은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부분은 책임져 줄 수 없다. 어떤 게 있겠어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내 건강을 누구가 책임져 주겠어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밥 잘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몸 관리는 스스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누구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누구가 책임져요? 제가 예수 믿자 말자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보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 우리 30명 신학과 안에 전부 다 제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 신학과를 왔더라고. 근데 저는 완전 그때만 해도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초신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초신자인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기 힘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가서 부르짖고 밤에도 한 10시에 나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영혼은 내가 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내 영혼을 담당해 주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이런저런 일로 예배에 빠질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부모 형제도 책임져 줄 수 없고 교회 목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짐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공동체의 짐이거든요. 그런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짐을 운반할 때 나도 같이 거기에 붙어서 그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각자 또 자기에게 있는 짐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배낭이 될 수도 있고 군인들 개인 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잖아요. 자기가 담당해야 될 그 짐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라. 이 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우리 인생의 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제 목사님 한 분에게 우리 중국 GBS 신학원 설교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일주일 전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저 봉화에 시골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스스로 격리돼서 있었는데 다 나가셨는가 싶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낫기는 나았는데 힘이 한 개도 없고 밥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복귀했냐고 그러니까 복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게 세균도 아니죠. 이 세균은 생물이에요. 바이러스는 이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이상한 존재예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미물 중에 미물이 우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진짜 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인지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쩌면은 걱정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런 걱정거리가 생길 때, 염려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이 내 염려와 근심이라는 이 짐을 하나님께 넘겨야 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내 생각만으로 내가 옮겨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내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러이러한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풀 수가 없는 거고 나는 그저 걱정, 근심만 할 뿐입니다. 이 내 걱정과 근심을 담당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써 내 짐을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담당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토스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걸 걱정하면은 너는 이방인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방인 뭐예요? 불신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네가 왜 내 자녀인데 걱정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토스해야죠.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제 양식 떨어졌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GBS 신학원 이사장 하신 유정희 목사님. 아주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그 목사님 말이, 목사님 자녀들은 그 박스가 하나씩 다 있대요. 목사님이 직접 간식을 사다 주지는 않는데, 그리고 애들이 간식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별별 간식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잘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소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시편 37편 5, 6절인데요.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이라는 게 뭐예요? 너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앞날이죠. 우리의 앞날. 우리의 앞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것을 맡기라 그랬고, 우리의 앞날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짐이 공동체 짐이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짐은 같이 들어야 되는 건데, 같이 담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런저런 일로 그 짐을 드는데 빠지게 되면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는 짐 가운데는 내 혼자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내 혼자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짐은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개인적인 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짐도 있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을 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호응이 필요한, 이게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신인협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받아들이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게 신인협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형제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믿는 형제가 나에게 와서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형제여 하면서 내 죄를 문제 삼을 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야, 너 신앙생활 니나 좀 잘해라.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예수님 모습으로 더 빨리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